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사람을 나누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자주 들었던 표현 중에 그 시대에는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 세계화, 다문화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나눌 때 인간에게는 3종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늘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도 결론이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든지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커서 그랬는지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대에는 인종에 대해서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동건설 특수가 일어났었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국내에 보였기 때문에 흔히 좀 표현이 지금 들어보면 속됩니다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썼었죠. 껌둥이, 흑인 또는 티기 이런 용어들, 백인, 황색인 이런 용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구분했던 적이 있고 또 대학교 또는 청년이 되어서는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확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청년 때부터는 오직 기준이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그것이 가장 우선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냐 아니냐 관심 없고 외국인이냐 아니냐 관심 없고 오직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애인이 있느냐, 그래서 취업이 되었느냐, 그래서 돈은 있느냐, 그래서 먹고 살 방법은 있느냐. 아마 시대에 따라 연령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아무리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하려고 해도 결국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형의 차이, 기후의 차이 등 사람이 거주하는 외부 상황에 적응하다 보니까 조금씩 삶의 방식,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 깔린 인간의 구조, 인간의 인식, 인간의 사고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경제에는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다. 그러나 문화에는 선진 문화와 후진 문화란 없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서구에서 아랍인이나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불렀던 그 용어가 야만인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그들에게서 많은 문명을 수입했기에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누가 진짜 야만인이었는가라고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보기도 합니다. 만약 인간을 구분한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 분리 방법이 뭐냐?
오직 하나, 성도냐 아니냐라고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를 가진 사람이고, 비성도인 사람들은 죄인의 개념, 죄인의 가치, 죄인의 기준, 죄인의 원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차이가 없고, 그 인간이 하나님적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그래 맞아, 그게 올바른 기준이야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도이면서도 정작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적 원리, 개념, 기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스스로 그래 우리는 달라, 우리는 죄인과는 다른 목적, 죄인과는 다른 가치, 죄인과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자기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똑같고 사람이 질문하는 게 늘 똑같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나 2000년 후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나 질문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만약 똑같은 죄인이 2000년 전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단 말입니다. 그렇는데 2000년 전에 죄인이 했던 질문을 21세기 성도가 하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뭐하러 남 얘기를 읽어? 그런데 읽다 보면 성경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궁금한 거,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을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대신 질문해주면 성경이 그렇게 재밌고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차마 못 물어보겠는 거를 성경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 물어봐 줬으니까 정말 고맙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른 그 다음에 대답이 무엇일까 궁금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딱 읽어봤어요. 읽어본 다음에 아 그렇구나라고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 성경이 정말 재미있는데 읽어봤더니 더 헷갈려. 대답을 들어봤는데 모르는 것만 더 늘어났어. 그러면 성경은 왕짜증이죠. 오늘 그 신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는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은 뒤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게 궁금하지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냐? 좀 멋있게 물어보면 부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부활되면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혹시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되는 겁니까? 그러면 천국에는 손 노인들만 꽉 차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중에 가장 전성기 때 가장 팔팔하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쌍꺼풀 수술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수술 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해요. 자, 가족 중에 어느 어르신이 소천하셨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슬퍼합니다. 그럼 이제 조문객들이나 위로객들이 와서 아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또 이제 천국 가서 다시 만나는 거니까 낙심하지 말자고. 여러분, 천국에서는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입니까? 어머니는 천국에 가서도 어머니예요? 형은 천국 가서도 형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천국 가야 될지를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부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종말론 세미나에 가보면 늘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냐?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일단 살아서 예수를 믿어두자라고 했습니다. 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은 뒤에는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있다고 믿어두고 예수를 믿어두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없더라. 그러면 그냥이면 되고, 없다고 생각하고 안 믿었는데 가보니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일단은 믿어두자. 왜? 나중을 모르겠다라는 거죠. 나중을 모르겠다. 자, 죽음 뒤에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저와 여러분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예전에도 했었고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미 2000년 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대답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질문,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도 이게 궁금하시죠? 속으로는 네, 그런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성경책이 희한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독특하고 유별난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고 뭐요? 성경이 전혀 신비하지 않잖아. 뻔히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 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고 신기한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독특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상하고 신비한 일은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오는 거고요. 성경에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 자체의 독특성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시는 하나님 차원이 독특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차원을 빼버리면 성경은 다른 책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평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사건, 별난 사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건들에 담긴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원리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하는 질문은 아주 난처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이미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특별한 사례집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사람들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건을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사건 속에 하나님 차원의 대답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죄적 차원에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계대결혼법이 등장합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하여 형수를 취하여 자녀를 낳도록 하는 것, 계대결혼법인데 여러분, 이 결혼법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정해주지 않아도 이미 인간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창세기 38장의 사건에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건입니다. 한 가족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일반적인 인간들이 그 당시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하던 일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3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었고 부인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엘이 죽었습니다. 후사가 없자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내가 형에게 들어가, 38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하나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 율법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저절로 행하던 사람들의 자구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둘째 아들도 죽고 그래서 셋째 아들을 주려고 하는데 너무 어리니까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에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 사이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 성경에 이런 결혼법이 있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 계대결혼법? 그거 정말로 희한한 법이네. 아유, 성경책은 희한한 거고 기독교인들은 희한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성경이 희한한 게 아니라 인간이 희한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대결혼법의 원래는 하나님이 정하기 이전에도 이미 인간들이 하고 있던 법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예전에 배운 바로는 에스키모인들에게 최고의 손님 접대는 아내를 손님에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들었었습니다. 왜요? 살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그 당시 그 얼어붙은 땅에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결혼이, 근친 결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인간의 성분이 열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당연히 아내를 주어 우성인자를 받아들여 그 종족을, 그 집단을 생존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기준을 들이대고 윤리기준을 들이대면 그건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살기 위한 대책입니다. 산 사람들은 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대결혼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독특한 법이기 이전에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한 그 당시의 생존의 법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제 법으로 정해집니다. 오늘 24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라고 하는 표현, 그 모세가 이른 말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법으로 정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고 하나님이 삶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그 내용들은 하나님 좋자고 하는 법일까요? 사람 좋으라고 하는 법일까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인간을 위한 법, 인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가끔 그래 하나님의 법은 인간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인간을 위한 법인데 더 나아가 그 인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법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 인간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 천국을 가는 방법, 죽은 다음에 상급을 받는 방법, 죽은 다음에 면류관을 받는 방법, 죽어서도 자녀가 잘 되는 방법, 내세를 위한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위한 법이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법인데 법에는 법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 정신입니다. 물론 일반 법학에서도 이걸 강조합니다. 왜 법이 생겨나고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법도 모든 법은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사망사고가 나고 상해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사고와 상해사고 중에 어느 쪽에 보상비가 많이 나옵니까? 사망사고입니다. 제가 그거 생생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압니다. 이하생략. 만약 그 사람이 다치면 일정 기간 동안 병원에 치료비를 대주고 약간의 손해보상비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벌었을 만한 금액의 모든 돈을 일괄 다 보상해주고 그 생명 가치를 보상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법의 목적은 뭐냐?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상비 대주느라고 생생한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거 보상비 물어주느라고 집안 날라가지, 교회 날라가지, 제3 날라가지,
다 날아가고 그거 갚아주느라고 한 20년 세월을 온 집안이 휘청거리고 살았습니다. 법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그 생명의 존중성을 인정해야 된다. 정반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방송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호주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법이 반대입니다. 호주에서는 사망사고와 상해사고가 나면 어디에 보상이 많이 나오느냐? 상해사고의 보상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상해를 당했으면 당연히 완치될 때까지 그 상해 치료비 다 나오고 그에 대한 보상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이 됐다 그러면 장례 비용만 나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왜 그러냐? 사망자는 죽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망자는 죽었는데 그 죽은 자 위에서 산 사람이 고생하면 사는 사람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죽은 자는 죽은 거고 산 자를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법입니다. 너무나 좋은 법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좋습니까? 양쪽의 법정신은 똑같습니다. 이쪽에서는 죽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논할 수 없다. 그 가치를 존중히 여겨줘서 그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산 사람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쪽 다 너무나 좋은 법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목적인데 적용 방식은 정반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법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게 법정신이고 법정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법정신이 아무리 좋아도 그 법정신을 아무 가치가 없게 무색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법정신이 아무리 좋고 법을 아무리 정교하게 잘 짜놓아도 인간의 죄성은 그 법정신을 살려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좋게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일어났던 한국인 여학생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여학생이 하나 버스에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습니다. 가족이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고 이제 호주로 넘어가서 현장 조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냥 사망사고로 돼가지고 결국은 장례비만 받고 모든 게 끝났어요. 가족들이 가서 모진 여러 어려운 경로를 다 거쳐서 사망의 원인을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사망이 어떻게 나느냐?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치여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 닫혀있는 상태를 버스가 다시 앞으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밟고 뒤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는 살아있던 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 증거를 통해 찾아내고 그 당시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죽여야 보상비가 작다. 어설프게 다치게 할 바에는 죽여라. 운전사가 평상시 들어오던 교육 내용이었답니다. 예, 인간이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을 제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법을 제 아무리 인간적으로 만들고 법을 제 아무리 보완책을 만들어 놓아도 인간이 죄인 이상 그 모든 법을 악용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적 탁월성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의 목적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의 목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이 살아가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적 목적, 사람을 위한 것,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이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그 목적을 오해하니까 자꾸 엉뚱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산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원리인데 자꾸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관계된 질문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 아니라 엉뚱한 질문들을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목적과 의도를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들의 질문에 근본적인 저들의 오해, 저들의 착각이 들어있습니다. 자,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저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질문에 근본적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뭐냐면
자기들이 현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봅시다. 27, 28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중에서 핵심 단어 하나를 뽑아라. 그럼 여러분은 뭘 뽑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아내? 이런 게 아니죠. 핵심 단어 포인트는 부활 때에입니다. 보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부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원래 마지의 아내였습니다. 자, 마지의 아내였다가 마지가 죽으니까 둘째 아내였고 그 다음에 셋째 아내 그리고 7째의 아내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가 죽었고 둘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지금 그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셋째가 지금 형수였던 사람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셋째의 아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7째가 드디어 그 아내와 다시 결혼하여 지금 7째와 그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7째의 여인. 예,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현재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뭐냐? 미래를 모르겠다. 다음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을 모르겠다. 나중엔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의 아내인지 지금 사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그런데 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즉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나중엔 모르겠다. 여러분 생각에는 다 취하였다.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방 먹이시는 거죠. 좋은 질문이 아니라 니들 질문이 엉터리야 이놈들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름 자신들로서는 가장 궁금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알고 있어서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르는 한 가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다 알고 있고 모르는 한 가지가 아니라 너희는 다 몰라. 너희는 다 모르고 있고 다 오해하고 있고 다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머지는 알고 있고 하나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가 이미 착각이고 오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저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저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고 더 엄밀하게 말해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당연히 하나님도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가지고 있었던 건 맞아. 그런데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들은 율법과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저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저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읽고 그것을 연구해 봤는데 결론이 뭐냐? 부활이 없다라고 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실제로 창세기부터 신명기 율법서에 부활이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구약 율법서에 부활이란 말이 안 나오고 부활 사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서를 가지고 있고 율법서를 통돌통돌 다 외우고 있고 율법서를 연구해 왔다. 그런데 율법에는 부활이란 말이 없고 부활이란 사건이 없다. 그러니 율법에는 부활이 없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왜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부활이 언급이 없으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구나 라고 말해준 것이 아니라 아니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율법도 오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23절에 나오는 대로 저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들의 질문은 부활에 관한 거다 아니다. 고르세요. 이렇게 힌트를 주고 어떻게 더 줘. 부활에 관해 없다라고 이미 공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아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묻는데 부활에 관해서 물어볼 일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2주 전에도 제가 했죠. 세금 얘기 나온다고 세금 얘기다 아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 얘기 나온다고 부활 얘기다 아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결혼 얘기 나온다고 결혼 얘기다 아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부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저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해. 왜? 저들은 이미 부활은 없다. 그래, 우리 선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있어 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 율법에 부활이 없잖아. 너는 왜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없는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 말씀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는 하늘로서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반대로 부활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면 네가 지금 그랬지. 부활이 없다 그랬지. 근데 네가 엊그저께 뭐라 그랬어? 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그랬지. 네 말 순뻥이네. 여러분, 지금 부활 논쟁이 아니에요. 부활 얘기를 빌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자냐 아니냐,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논란은 그 하나로 집중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올가매려고 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궁금증도 드러내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지금 이들의 질문은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해도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좋은 대답이 없을까? 좋은 대답이란 없습니다. 양쪽으로 다 거는 질문에는 좋은 대답이란 없고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는 식으로밖에 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역공을 합니다. 그것밖에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문제의 포인트는 부활이 아닙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이 단락에서 부활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 부활이 주제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천국에서 모두가 늙은이인가 모두가 노인인가, 천국에서는 부모도 부모인가, 그 대답을 이런 데서 듣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왜? 포인트가 부활인 줄 아니까. 그런데 이 단락의 포인트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 포인트 또한 30절이 아니라 32절입니다. 잘 보세요. 저들이 물은 게 뭐냐면 부활을 물은 게 아니라 부활 때를 물은 겁니다. 부활 때의 상황을. 자신들이 모르는 상황, 자신들이 모르는 미지의 미래의 장래의 상황을 물어본 것이지 부활을 질문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저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한번 봅시다. 만약 저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질문을 하겠는가? 저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부활을 묻는 게 아니라 부활 때의 상황을 물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죠? 네,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뭘 궁금해합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궁금한 게 다른 거예요. 도대체 부활이 있는데 어떻게 부활되는 거지? 무슨 모습으로 부활되는 거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을 묻는 게 아니라 부활 때의 상황을 묻는 거고,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 자체를 묻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 부활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모습이냐는 건 둘째치고, 부활했다고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만약 사람들이 다 부활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집안에 형이 있었고 형수가 있었고 밑으로 동생 6이 있어서 총 7형제가 있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다 했습니다. 형도 부활했고 형수도 부활했습니다. 둘째도 부활, 셋째도 부활, 넷째도 부활, 다섯째도 부활, 여섯째도 부활, 일곱째도 부활했습니다. 형도 부활했고 형수도 부활했고, 자꾸 말하는 이유는 힌트를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형도 부활했고 형수도 부활했습니다.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형의 아내죠. 형의 아내죠. 자, 잘 보세요. 저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활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의 상황을 묻는 겁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부활 때의 상황만 물으니까 질문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활 때 형이 있고 형의 아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그 형은 누구의 아내다? 형의 아내다. 대답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대답 안 한 걸 내가 대답을 해주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질문에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질문인가를 제가 지적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랬는데 광 목사가 말하는데 형수는 형의 아내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발 앞뒤 잘르지 마시고, 제 설교 길지 않습니다. 껏해야 50분입니다. 제발 5분만 듣지 마시고 길게 들으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저들의 포인트가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부활이 아니라, 저들이 부활 때를 물어보니까 예수님도 부활 때에 관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부활 때에는 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주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들이 질문하지도 않은 부활에 관해서, 저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부활은 언급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언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31,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니. 자,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성경을 종교적인 책이라고 그럽니다. 아니요.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랬는데, 성경을 모르면 인간을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면 죄를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면 세상을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면 인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종교에 관련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인간에 관한 얘기요, 삶에 관한 얘기요, 현실에 관한 얘기요, 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사두개인들, 지금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뭘 알고 있으며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자기들은 당연히 인간을 알고 세상을 알고 현재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아까도 말했듯이 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미래를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들은 인간을 몰랐단 말입니다. 인간을 모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묻는 거예요. 왜? 저들은 죽은 자는 죽은 것이고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들이 오해하는 근본적 내용이 뭐냐? 죽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쓸 때 그 죽었다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 의미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죽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원래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죽었던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왔다. 그곳으로 너희는 뭐한 거다? 부활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대답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게 부활했다라는 말을 쓰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성경은 한 번도 안 쓰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을 죽은 것이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저들이 말하는 지금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부활은 말 그대로 부활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 내세에 관계된 것이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부활은 내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달라요. 수요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대화에 개념이 다르면 두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웃긴가.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귀가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쁜 여자 성도님이 한 분 이제 기도 끝나고 나와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성도님이 저녁에 껌껌한데 혼자 걸어가려고 그래. 예쁜 성도님이. 그래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 타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이 집사님이 이제 차를 딱 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차를 끄고 윙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갑자기 문이 철컥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문을 잠그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그래서 웃으시면서 집사님 이 차는요 50km가 넘으면 문이 자동으로 잠겨요. 이랬어요. 그때 여집사님이 더 깜짝 놀라면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는 48km예요. 대화가 주고받고 하는데 대화 속에 개념이 달라. 개념이 달라. 여러분이 이 개념 다른 대화를 들으시면서 웃으시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묻는 질문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개념이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렇게 웃으셔야 돼요. 아이고 이 아줌마가 착각하는 게 참 꿈도 야무지구만 이라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만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웃는 게 아니라 글쎄 나도 그게 궁금해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자 32절 다시 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여러분이 지금 사두개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몰라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육체적으로 새로 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저는 못 들어봤고 이삭이 부활했다. 못 들어봤고 야곱이 부활했다.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자들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32절 다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의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의하면 어느 2단 연구가가 그랬습니다. 국어만 잘해도 2단에 안 빠진다. 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주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발 잘 보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이 구절을 살아있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아,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예, 하나님은 원래부터 살아계신 거고, 지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자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현재의 종교입니다. 절대적으로 내세의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은 인간의 살았다 죽었다라는 성경의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간주하는 자들을 저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저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을 몰랐도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을 미래의 하나님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을 돌려놓았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초월의 하나님으로 돌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임재하시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의 삶은 철저하게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그 나의 삶이 내세를 향한 수단과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그때에 나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오늘 실제 내 삶에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의 하나님으로 초월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미래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나가 봅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몰랐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살았어. 여기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 전제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강조하면 그 다음 얘기까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야 봐라. 너희들 보기에 지금 죽어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로 그 죽어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로 여겨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실제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멀쩡히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당장 여기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현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말의 강조는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산다면 지금 너희들은 더더군다나 실제로 살아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고 육체에서 살아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을 얼마나 누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는 것은 내가 먹고 산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지? 다 그런 것만 걱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의 강조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또 하나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들이 살아있거나 죽은 거나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마지막 표현은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실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지금이 너무 신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평화고 지금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 너무너무 좋은 게 끊어질까 봐 죽음이 두려운 거지. 지금 삶이 어때요? 그냥 살아. 행복해. 그거 신혼 때나 하는 얘기지. 그저. 이런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해? 그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명분도 없는 거예요. 또 봅시다. 가족 중에 누가 조천하시면 이제 이렇게죠. 유골을 이제 뭐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매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죠.
여보 잘 가. 또는 아버님 안녕히 가세요. 또는 친구야 잘 가. 그래 이제부터는 아픔도 없는 곳, 슬픔도 없는 곳, 고통도 없는 곳, 눈물도 없는 곳, 거기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거기가 어디요? 그건 어디서 와? 아픔, 슬픔, 고통, 외로움 그건 어디서 와?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에 유일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기독교이고 그 말을 유일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누구다? 여러분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가 말하는 거 바로 그거. 그래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그 모든 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다? 죄에게서 오는 거다.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됐다고 하면 천국에 나중에 가서가 아니라 죽어서가 아니라 이미 죄에게서 해방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아멘.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진짜 마지막 또 하나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을 모른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요, 죄를 모른다는 것이요, 또 하나 역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는 내가 다 아는데 미래는 모른다?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건 영원성을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이 시간적 구조에 따라서 나눠놓은 구분에 불과한 거지, 영원이라는 개념을 딱 가져버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질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영원이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생을 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사람들이 왜 나눕니까? 과거에는 내가 못 살았으나 지금은 잘 살고 또는 지금은 부족하나 나중에는 달라질 거다. 삶이 변화가 온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사는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완성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분복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더 받을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는 동일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과거 현재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 때를 왜 궁금해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사는 자들로 또 저와 여러분은 완성을 사는 자들로 현재와 미래가 다르게 구분될 이유가 없고 미래를 특별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성도가 되었고 이미 부활을 하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고 이미 행복을 구현하며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성도의 삶을 오늘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천국에 노인들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따 식사하시면서 그걸 질문하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지막 결론이 뭐가 나와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 놀라더라는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당황하고 황망해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왜? 자기들의 개념에 전혀 없는 개념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놀라더라가 기절초풍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맛이 가고 이런 표현이고 저와 여러분은 아하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이제 내가 성도의 삶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성도의 삶을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